혹시 이번인데 제가 기도하고 오늘 또 시가서 공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여름날 가운데 시원한 날씨 주시고 또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잘 마무리하고 이곳 예배당에 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또 주의 말씀 배우며 이 한 주를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주님께서 이 말씀 공부하는 시간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말씀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특히 오늘은 이제 시편의 여러 가지 장르 내지는 이제 시편의 종류들을 이렇게 좀 구별해가지고 각 종류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서 좀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린 핸드아웃에 총 5가지 일단 오늘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서술 찬양이라고 써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descriptive praise인데 이 서술 찬양이 이번에 이제 자연시도 서술 찬양에 이제 포함이 되고요. 이게 어디랑 대조되냐면 3번에 있는 선포 찬양과 좀 대조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대조되는지는 이제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시편 145편 한번 볼까요? 써 있습니다. 서술 찬양 옆에 시편 145편. 오늘은 이렇게 시편을 총 5편을 읽을 텐데 우리 계속 저만 혼자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다시 돌아가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시작으로 이렇게 한 편씩 읽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목사님 혹시 시편 145편 준비되셨으면 한 편을 다 읽어요? 예? 한 편을 다 읽어요? 예, 21절까지 1절부터 21절까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할 것이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주의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명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방금 본 시편,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시편 145편이 이 서술 찬양의 대표적인 하나의 예거든요. 서술 찬양은 뭐냐면 저기 써있지만 하나님의 그 전반적인 성품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게 이제 3번의 선포 찬양이랑 대조가 되는데 어떤 부분이 대조되냐면 선포 찬양은 이게 특히 이제 학자들이 선포 찬양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찬양은 특정한 일들, 하나님이 내가
공고한 일에 처했을 때 나를 구원하신 그 특정한 일에 대하여 감사드리는 찬양인 반면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서술적 찬양은 뭐냐면 그냥 특정한 일을 떠나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이 서술 찬양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편 145편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총 21편이잖아요. 각 절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이 합체라고 기억하시나요? 아크로스틱스라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이렇게 알레프, 베이트, 기멜, 달렛 이런 걸 따라서 각 절 첫 번째 레터가 그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시입니다. 시편 145편이. 이걸 가지고 한 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찬양시에 왜 이합체적 그 기술을 썼을까 하면서 이 한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모든 언어는 결국 알파벳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 알파벳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모든 말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찬양드린다는 그거를 이런 이미지로 또 시적인 요소로 표현하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상징적 의미도 있을 테고 또 어쨌든 이렇게 아크로스틱스로 하는 이유도 하나는 외우기 쉽게 이렇게 해주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그 이합체 그걸 사용해서 시편 145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45편의 전반적인 주제는 뭐냐?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편 읽었을 때 들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데 이게 단순히 그냥 쉽게 읽으면 처음부터까지 찬양 얘기만 하다가 끝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깊이 보면 시편 145편은 처음에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로 시작하면서 이 개인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서 10절 같은 데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개인에서 공동체로 넓어졌죠. 그리고 마지막 절 보시면 21절 보시면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하고 시편 145편이 끝나는데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 이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그리고 더 나가서 공동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든 육체 이렇게 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점점 이렇게 약간 음악적 표현으로 하면 크레센도라는 표현이 있는데 점점 커지게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찬양을 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시입니다. 이제 구조를 조금 145편에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 서술 찬양은 늘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다는 그 다짐을 선포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게 1절과 2절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서술 찬양들이 이제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내가 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선포를 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3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3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이 얼마나 광대하시냐면 측량치 못하리로다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겠다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특정한 상황에 공고한 상황에 처해지는데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찬양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다 떠나서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절로 찬양이 나오는 게 이러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를 이제 쭉 얘기하면서 계속 지나가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찬양하는 이유를 계속 되는데 9절까지 계속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대하신 이유를 얘기하고 10절에서는 잠깐 중간에 그 다시 한번 찬양하리로다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단지 내가 혼자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그 다음에 계속 왜 하나님이 찬양되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가 계속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위대하시고 정말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한번 처음과 같이 내가 찬양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동시에 하나가 추가적으로 더해지죠. 뭐냐면 이제 모든 자들을 이 찬양으로 초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이러면서 우리 독자들도 함께 찬양의 초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분에게 자기를 이렇게 계시해 주시고 그러면서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개인적인 하나님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것을 계속 알리고 그리고 나 혼자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어서 같이 함께 찬양하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시편을 읽는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서술 찬양은 이런 종류의 찬양인데 특히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잠깐 나눴지만 시편의 큰 목적 중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단지 머리로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이 또는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건데, 서술 찬양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패턴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방식으로 찬양을 했다. 그런 패턴이 제시가 되었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찬양을 이렇게 하는 거다 가르쳐 주는 거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시편 기자가 찬양한 대로 따라서 찬양할 수도 있고요. 이제 계속해서 다른 종류의 시편들도 보겠지만 시편에는 찬양시도 있고 뭐 제일 뒤에 보면 제가 그 애가도 넣었는데 이런 그 삶의 다양한 면들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이 있는 자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여기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나가야 하는가,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패턴을 제시해 주는 게 시편의 큰 목적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서술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 부르심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을 올려야 되고 왜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이 다음 것도 이 그 서브 장르거든요. 서술 찬양의 한 종류인데 자연시는 몇 개 좀 많아가지고 따로 이제 분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연시는 뭐냐면 그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특히 집중을 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창조주 하나님 그 면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통치, 이런 것을 찬양하는 게 자연시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규칙이 있고 자연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연의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해가 지면 내일 해가 뜰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자연의 그런 법칙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한순간에 지구가 태양으로 빠지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근데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이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법칙과 이 세상의 규칙을 세우시고 단순히 처음에 세우시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세상이 움직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그 위대하신 주권 가운데 유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인간은 굉장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동시에 겸손해지고 낮아진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의 시편 29편을 좀 볼게요. 참고로 시편 145편 우리가 방금 읽은 게 가장 긴 거고 그 다음부터는 다 짧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장로님께서 시편 29편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 권능인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릎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릎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오염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시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돈과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성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밝히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좀 기억나는 성경 말씀들이 몇 가지 있죠. 우리 몇 주 전에 봤지만 욥기 37장 38장 같은 데 보시면 이 태풍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면서 그 앞에서 아무런 컴플레인 할 수 없었던 욥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겠죠. 또 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모든 걸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특히 물 위에 계신 여호와를 생각할 때 창세기 1장의 그 내러티브가 또 생각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제 이 시편 29편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소리라는 그 이미지로서 하나님의 그 초월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동시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시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과 이 창조된 세상,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찬양하는 거죠. 시편 29편을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이것 또한 우리가 소수 찬양의 한 분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편 29편도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너의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찬양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3절부터 이야기하는 거죠. 3절부터 9절 보니까 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냐 보니까 장로님께서 읽어주셔서 우리가 들었지만 여호와의 소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위대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영하신다. 이러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될 때 이러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무엇인가, 그런 내용들을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좌정하신, 그 보좌에 앉으신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10절 말씀 따르면. 그리고 그 왕 앞에 우리는 누구냐면 백성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지금 우리가 방금 본 이 위대하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적이 되었으면 아주 무서워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 그리고 더 이제 성경을 쭉 계속 읽다 보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들이 따로 구별해서 자연시라고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이건 사이드 노트긴 한데 그 기독교 신학 중에 어폴로제틱스라는 그 분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변증론이라고 우리가 한국말로는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변증하는 게 변증론이에요. 어폴로제틱스. 근데 그 중에 가장 이렇게 좀 힘 있는 변증론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과학을 공부하잖아요. 저도 이제 학부 때 물리학 전공을 했는데, 이 물리학이든 케미스트리든 아니면 뭐 바이올로지든 애스트로노미든 사이콜로지든 이걸 공부하다 보면요, 이 굉장히 프리사이즈한 숫자들이 있어요. 그 숫자가 0.0001만의 오차만 있어도 공식이 다 망가져 버려서 이게 아무것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표면에 있는 그 그래비티, 중력이 9.81 meters per second square거든요. 근데 딱 그게 아니면 이 중력이 조금만이라도 바뀌면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지구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강했어도 그 중력에 의해서 우리 무릎이 다 나갔겠죠. 조금만 더 약했어도 공기가 지구 안에 있지 못해서 오존이 망가져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다들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부적인 딱 이 숫자가 돼야지만 지구가 존재 가능한데, 이걸 보면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게 우연으로 가능한 것인가? 이걸 보면서 많은 물리학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물리학자들 중에서는 그 기독교인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아는 서 아이작 뉴턴 같은 경우도 기독교 크리스찬이었고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다 보면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과학적으로 안 들어가도 밤하늘에 많은 별을 딱 보면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자연시에서 담아내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 자연을 찬양하게 되는 건 무상이거든요. 근데 자연을 바라볼 때 그 자연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유지시키시는 하나님께 찬양이 올라가면 그것은 건강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이렇게 너무 막 자연 우상 숭배 아니다 이렇게 좀 그렇게 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자연에 너무 집착할 필요도 없고, 이 자연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자연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자연시를 좀 봤고요. 계속해서 가자면 이제 선포 찬양,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술 찬양과 좀 대조되는 찬양이라고 했지만, 선포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맞지만 대신 특정한 행사, 특정한 일들, 그러니까 다윗이 특정한 일에 공고한 일에 빠졌는데 그 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그러면 그 특정한 일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이 선포 찬양인데, 이걸 굳이 따로 구별하는 이유는 이 학자들이 이러한 선포 찬양들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이것도 그 특정한 그 구조가 있습니다. 이 선포 찬양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구조가 있고, 또 거기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시편 138편 한번 볼까요? 박 목사님께서 138편을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한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땅의 열방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 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군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보호하시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가르버리지 마옵소서. 감사합니다. 선포 찬양에는 이제 구조가 세 파트로 주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앞서 우리가 본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그 다짐을 선포해요. 그래서 방금 본 시편의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하고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포 찬양의 독특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그 세부적인 일을 설명을 해줘요. 제가 이 시편 134편은 짧아서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3절이 그 내용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몰라요. 다른 시를 보면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겠지만 이 시편 138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자가 간구를 했어요. 뭔가 힘들어서 간구를 했는데 주께서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시고 그 응답 가운데 영혼을 장려해 주시고 다시 강하게 해주셔서 그 뭐가 되었든 내가 간구하게끔 만든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가 선포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 찬양이 첫 번째는 찬양을 하겠다는 선포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보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트가 뭐냐면 이 역사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게 이제 시편 138편의 4절부터 8절 내용인데요. 4절부터 6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오죠.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그리고 나서 계속 찬양이 이어지는데 이 7절과 8절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7절과 8절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면서 동시에 이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토대로 앞으로 내가 닥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갈까 다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3절에 우리가 봤지만 내가 간구하는 날에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으니까 7절에 이제 앞으로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나를 구하셨고 앞으로도 나를 구하실 거다. 이것을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선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찬양이 고난 가운데 나를 건져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하면서 그때 내가 고난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나를 건져주신지를 아니까 이제 앞으로도 내가 나를 건져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환란이 나중에 닥쳐오더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면 이겨내겠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신이 이제 경험한 하나님이 적용이 되어서 성장까지 나가는 모습이 시편 138편에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포 찬양까지 봤는데 선포 찬양과 비슷한 맥락인데 어쨌든 좀 살짝 다른 게 뭐냐면 시온시라는 게 또 구별이 되는 게 있어요. 시온시는 뭐냐면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길, 그러니까 시온성으로 가는 그 길에 드린 찬양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온시를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22편이 대표적인 시온시입니다. 사모님께서 122편 읽어주시겠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앞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경이란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네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제 시편 122편이 언제 드려진 찬양인지 4절에 나와 있죠.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이게 뭐냐면 신명기 16장 16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인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 내용이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 가운데는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이제 특히 그런 오케이션이 왔을 때 함께 드리는 찬양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무교절, 77절, 초막절 우리가 이제 계속 레위기 보면서도 봤지만 레위기 23장에 이게 내용이 다 나와 있거든요. 23장 6절부터 8절에는 무교절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출애굽한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이렇게 셀레브레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77절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에서 77절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위기 23장 34절부터 43절은 초막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초막절은 이제 광야에서 생활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날들을 기념하고 또 동시에 추수감사를 하는 날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 세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온 남자들이 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예루살렘 도시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드린 게 이 시온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시온시를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이런 정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뭐 여호와의 집이고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거를 자칫 잘못 생각을 하면 예루살렘 자체가 뭔가 신적인 요소가 있어서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거로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또 이거를 잘못 해석을 하면 이제 컨템포러리 해석으로 좀 가져오면
이런 시편을 들이대면서 이제 성전 유지, 성전 건축, 뭐 새 성전 뭐 건축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오용될 수 있는 시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여기 나오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 자체만 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하긴 합니다. 이 시온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루살렘 자체, 뭐 오늘 말로 얘기하는 성전, 우리가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건물이 성전은 아닌 거죠. 사실 건물은 그냥 건물인 거죠.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읽고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그냥 정말 기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찬양 자체를 굉장히 기쁘게 만든 거예요. 왜냐면 내가 예루살렘까지 그때 당시에 뭐 차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는데 그냥 뭐 말 타고 가도 당나귀나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러면서도 이러한 노래들을 부르면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예물을 드릴 걸 그런 기대하면서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 대한 기쁨과 예배에 대한 자세,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다시 일깨워주는 그런 시입니다. 저는 추측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100% 다 막 이렇게 기쁘게 갔을 것 같지는 않아요. 막 멀리 사는 사람들, 특히 뭐 단지파 사람들은 한참 내려가야 되잖아요, 저기서. 그러면 1년에 3번 이렇게 내려가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또 마음을 다시 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기쁜 것인가. 그 기쁜 이유는 그 새 절기 있죠.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려 가는 것이 너무 기쁘다. 이것이 시온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잘 해석을 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애가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몇 가지 더 할게요. 애가까지 하는데 이 레멘트라고 하죠. 우리가 대표적인 애가는 에레미야 애가가 있죠, 성경에. 근데 에레미야 말고도 애가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 분류법에 의하면 시편 중 가장 흔한 시가 애가입니다. 찬양시보다 애가시가 더 많아요, 시편에는. 이 애가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개인적인 애가, 내가 닥친 상황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막 간구하고 간절히 비는 그런 애가가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같이 타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동체로서 애가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개인 문제 같은 거는 이제 뭐 그냥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몸이 망가졌을 때, 아니면 뭐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뭐 그런 거고, 이제 공동체 같은 경우는 전쟁이 터졌을 때, 아니면 뭐 에피데믹 같은 병이 도졌을 때, 그럴 때 이제 쓰는 애가고요. 제가 아까도 좀 짧게 얘기 드렸지만 시편이라는 게 어쨌든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시편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삶의 여러 차원들을 표현하고 표출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 애가는 우리가 힘들 때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이해해야 되고 수용해야 되고 프로세싱을 해야 되고 또 이겨낼 수 있는가를 이제 애가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가를 제가 그 시편 13편을 예로 들었거든요. 시편 13편을 시편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거는 마지막으로 이제 시편 13편까지 하겠습니다. 제 거는 조금 다를 거예요. 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내가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애가는 그 6파트로 보통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애가가 늘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부르는 거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13편은 첫 번째 단어가 이겁니다. 여호와여. 이 짧은 단어 한마디로 이 사람의 절박한 심정을 나타내는 거죠. 여호와여. 그 다음에 컴플레인트를 합니다. 난 진짜 너무 힘들다. 그게 이제 1절과 2절 마지막에 나온 거죠.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속상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 원수가 뭐 여기서 정확한 디테일은 나오지 않지만 지금 굉장히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지금 원수가 나를 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시편 기자의 항의인 거죠. 컴플레인인 거죠. 그 다음에 그 페티션이 있습니다. 탄원. 컴플레인을 했으니까 이제는 좀 뭐 좀 해달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3절부터 4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제발 나를 까먹지 마시고 나를 생각하셔서 내 기도에 제발 좀 응답하시고 제발 내 눈을 밝히소서. 나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하는 거죠. 원수들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합니다. 여기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페티션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레멘트 오는 게 약속의 개념인데 시편 13편에는 이 약속의 내용이 익스플리시트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4절과 5절 사이에 대조를 보면 무언가가 변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절까지만 해도 시편 기자가 굉장히 완전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지금 그 내 대적들이 기뻐하고 있다. 내가 죽어가니까. 근데 갑자기 5절에 보니까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호대하심이로다. 여기 시편 13편은 안 드러나는데 다른 그 애가들을 보면 이 사이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실 거다.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선 그게 생략이 됐지만 그 약속이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게 변화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5번째가 6개 있다고 했죠. 그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confession. (5절이) 신앙 고백이죠.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선포하는 거야 자기 믿음을. 그리고 6절에 그러고 마지막 6절 맞죠? 찬양으로 끝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끝나죠. 이게 되게 재밌어요. 시편 13편은 굉장히 짧은 시고 이게 시편 13편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5절 읽기 전에 뭔가 변화가 실제적으로는 없잖아요. 그냥 4절에서 5절로 바로 이어가잖아요. 이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읽을 때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한 몇 년 쉬었다가 나중에 문제 해결되면 돌아와서 5절과 6절 읽는 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그 곤란한 처지 가운데 있는 그 상태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가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힘들 때 어쨌든 무조건 먼저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여, 그게 가장 먼저 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불평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항상 뭐 잘 보이려고 어려운 것들 얘기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이 내 얼굴을 안 봐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롭다면 제발 좀 보여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이렇게 항의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이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조금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세요. 어차피 하나님 뜻이니까 내가 뭐 해봤자 되겠어? 이런 식으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절망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이걸 바꿔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바꿔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고요. 그리고 나서 이 네 번째 좀 어려운 건데, 요청을 하고 나서 그 신앙 가운데 서야 돼요. 그 믿음, 신앙 고백 가운데 서야 돼요. 내가 상황은 아직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적은 나를 치려고 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도 이기게 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괴로움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이 우리가 놓여진 상황에 따라서 있고 없고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냐에 따라서 찬양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상황과는 무관하게. 굉장히 어렵죠, 현실적으로는. 근데 이게 성경이 제시하는, 우리가 고난을 닥쳤을 때 이거를 리솔브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애가는 이렇게 애가는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하죠. 그리고 이게 가장 얘가 6부분이 다 나타나는 시인데, 애가 중에서는 그냥 애가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끝까지 안 가고 그냥 불평불만하고 속상하다고 얘기하다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불평불만하다가 신앙 고백했다가 또 다시 불평으로 빠진 애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애가들이 있는데 이런 게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뭐 그냥 불평만 하다 끝나는 시들, 또는 불평하고 찬양했는데 다시 불평으로 빠지는 시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간적인 면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인간적인 면.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으로 완벽한 인간이라면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늘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뭐 기계적으로 완벽한 인간일지는 모르겠지만, 현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스트럭을 하는 내용들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불평도 불만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어찌됐건 믿음을 잡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놓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다시 일어나서 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들이 이 애가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총 5개의 종류의 시를 봤고요. 여기까지 또 우리 다른 내용 중에 질문이 있으면 지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시편 종류 5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 시편의 150편이 전부 다 이 5가지 종류에 이렇게 다 나눠지는가요?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도 있는 거예요?
시편 150편이면 시편 150개가 그 각각의 편들이 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틀이거든요. 근데 틀에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되었건 150개나 되는 그 많은 시를 어떻게 하면 좀 잘 분류를 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거지만 딱 여기에 다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한 4-5개 정도 더 제가 소개하고 시편은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 또 질문이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라클 부분 좀 저기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요. 네. 네. 그러니까 약속인 거예요. 약속. 너가 그러니까 약속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선포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기가 고난이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의 선포 같은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포를 기반으로 그거를 내 신앙으로 고백하고 찬양을 하는 거죠. 원래 그 오라클이라는 말 자체가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 신탁으로 번역을 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시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의탁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오라클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얻어야 되는 힌트가 뭐냐면 내가 그냥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신앙 고백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런 내용들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자연스럽게 그 오라클하고 컨페션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 삶의 실제 기도에도 그대로 연결이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형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아까 그 전사님이 이 시편 13편의 부분들이 있어서 4절과 5절 사이에 그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안에 그런 것이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무리가 되지 않는 해석이라는 게 바로 이런 구조에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더 적용을 삶에서 하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 막연히 그냥 내가 이렇게 고백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고백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해달라고 간구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오라클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 이게 안 나타난 것은 숨겨져 있으면서 오히려 더 극대화시키는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또는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한테 그 표현할 때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고뇌는 아프다, 기쁘면 기쁘다, 괴로우면 괴롭다, 뭐 이런 컴플레인을 하는 거가 아파가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오늘의 고난을 후일에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걸 감당해야 되는지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끝나야 되는 거지. 근데 나는 거기 조금 좀 그거예요. 근데 뭐 저도 그냥 컴플레인해요. 난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참 시간이 많이 길지 않습니까? 뭐 이런 컴플레인도 하긴 하는데 그게 과연 내가 신앙 고백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인내를 그냥 해야 되는 건지. 그 시편에서 보는 건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컴플레인 내용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마 여기서 가장 짧은 인생의 경험을 했겠지만 정말 큰 고난이 닥쳤을 때는 뭐가 옳고 그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컴플레인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인간성도 포함해서 그런 컴플레인에서 찬양까지 어떻게 가는지를 그 길을 보여주는 게가 찬양이라고 봅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오픈다운 있으면은 그 과정을 조금 읽어볼 수도 뭐 있을 듯한데 이게 그냥 항상 수평적인 그런 관계가 이어진다고 생각이 드니까 참 어떤 때는 신나게 되고 낯감도 되고 잘 감정을 토로하는 것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불평하는 거는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라멘테이션 애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 것까지도 아시지만 진짜 죽겠잖아요 라고 솔직하게 그냥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막 이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살짝 원망까지 갈 수도 있어요. 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넉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보호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거를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게 죄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 분명히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너무 힘들면 힘들다고 하는 것이 좋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철학에 이스라엘 굉장히 불편과 그렇죠. 그 불편과 시편의 불편은 영향이 거거든요. 실제로 완전히 다른 거라고. 그렇게 철학까지 그렇게 불편하면 하나님께 노하시가 이게 불평이라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일 아파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 불평 안 해요. 안 믿으면 아예 불평 안 한다고 믿으니까 불평이 나온다고 나오는데 철학의 불평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것, 전능하신 것 전혀 계산 안 하는 생각 안 하는 불평이라고요. 나는 우리 왜 이렇게 까장 내서 왜 이렇게 죽게 합니까? 왜 우리를 여기서 물도 없이 목말라 죽게 합니까? 이게 철학의 불평이거든요. 근데 여기의 불평은 시편의 불평은 전혀 여기다 하는 불평이라고요. 저런 거 시편의 불평은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자기 상황 설명이라고.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저런 거는 완전히 괜찮은데 출애굽기 불평을 하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감사합니다. 또 혹시 없으시면 우리 시간이 딱 8시인데요. 저희가 한 5분 정도 쉬고 계속해서 우리 또 예배당으로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